여러분, 지난주일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입니다. 큰빛 광성교회 성도라면 다른 날 설교 제목은 모른다 할지라도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만큼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큰빛 강수를 개척한 지 한 번도 빠짐없이 새해 첫 주일에는 교회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은 표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이 제목만큼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국의 어느 잡지에 어느 독자가 이런 투고를 했답니다. 나는 30년간 교회에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는다. 설교란 과연 무엇이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봐라. 이런 투고를 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 아무 쓰잘데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몇 주간이 지나서 한 통의 편지가 잡지사에 왔다고 합니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갔다. 나의 아내가 만들어진 음식을 3,280번 먹었다. 그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나는 정확한 메뉴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내가 만들어진 음식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늘 듣는 말씀 같지만, 늘 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지금까지 자라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누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맞아요. 다니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니엘이 있어요. 최을 집사님 아들 이름이 최다니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또는 주변의 힘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 고난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진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께 크나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 되었던 자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19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비록 포로 생활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려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에 있다고.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이 있다고. 중단 없는 기도 생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으며 9장 3절을 보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이토록 간절할진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개설하고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세프 파커 박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결심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온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림이라 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12절부터 14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겠노라 결심한 첫날부터 이미 내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 서겠다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일 텐데 2024년을 주님께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서 어떻게 응답해 주고 계실까요? 먼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응답을 전해주라고 하셔서 자기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다니엘에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맞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오는데 그를 막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 막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가 뭡니까?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두리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도대체 어찌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는 길을 막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갖고서 논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못 믿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심이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이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실진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은 21일 동안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에 가까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러분, 네,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혹시 그 삿발을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죠.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삿발을 몇 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그 한영고등학교인데요. 씨름으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천하장사 이준희를 배출한 그런 학교. 이준희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이준희 보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씨름하는 모습이 멋지던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씨름을 보고 배울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삿발을 잡을 때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삿발을 잡아보면 상대의 힘이 온몸의 근육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상대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상대를 넘어뜨리다 보니 보통 경기가 끝나면 체중이 몇 킬로그램씩 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육체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서 어둠의 세력과 맞짱을 투는 전투가 기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니엘처럼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이런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시합을 나가기 전에 얼마나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루 중에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사를 쌓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긴장했던지 속이 다 타들어가는 듯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드린 이런 기도야말로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싸울 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병력, 무기, 작전 등이 일절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승패가 가려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중요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도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더욱 강건한 주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는 첫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한 손이 있어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손이 영어로는 핸드고요, 히브리 말로는 야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과 심판의 손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주는 사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의 손이 임합니다.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십니다. 손은 우리의 몸의 창입니다. 또한 손은 만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고 강하신 손, 큰 은총의 손으로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늘 항상 꽉 붙잡아 주심으로 환난과 핍박은 물러가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는 둘째, 스스로 깨닫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깨닫고 일어서라는 말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자인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있지만 말고 마음으로 깨닫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열린 마음,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귀가 되어야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닫고 일어선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갓난 아이가 일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자랐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걸음마만 되풀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이렇게 세워주기만을 바라고 울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툭툭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아파도 웃어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졌을 때 넘어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툭툭 설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해가 갈수록 성장 또 성장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랍니다. 여러분, 조화가 아무리 예뻐도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감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두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하지 못합니까? 병들었을 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먹고 잘 읽고 잘 들어야 합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불구자가 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이 들어올 수 있지만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I'm about to speak to you. Stand up. Stand up please.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일어서라는 말은 희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졌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닫고 일어서라는 이 말은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일어서려면 결단해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품은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시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가 뭐죠? 겸비? 겸비는 한자인데요. 겸손할 때 겸자를 쓰고요. 비는 뭐냐면 비축하다 할 때 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는데 겸손까지 갖췄을 때 아, 저 사람 겸비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겸손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대단한데도 야, 저 사람이 겸손한 모습까지 갖췄어? 그래서 저 사람이야말로 겸비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말이 다 응답받았다. 벌써 그 자세부터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이미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와서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겸손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저는 오늘 12절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강하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연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다니엘은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8절 말씀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때의 모습은 무기력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다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이 다 퇴약해져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했다. 이 표현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믿음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기도하던 중에 주여 언제까지 오래 기다리나이까? 주여 왜 지체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이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되느냐 되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나 우리들이나 믿음의 사람의 답답한 모습은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Don't be afraid. Peace. Be strong now. Be strong. 이 세상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 사이에는 한 경점이 지나지 않는다. 상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시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샬롬, 즉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완벽히 없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했던 제자들처럼 어지간히도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뒤돌아서면 또다시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수도 없이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 것이 다 더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 변화받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옛날에 즐겼던 일, 그것이 더 좋아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에 들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면서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본래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이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셨던 목표와 비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지런히 신방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신방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믿음이 없어서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정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주의 찐 제자로 온전히 세워주시고자 너무나도 바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서 끝까지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녀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사탄 마귀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도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